다음 주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여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좀 불편하죠. 축구 별로 안 좋아하죠. 모든 팀에는 키플레이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볼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맞아요, 손흥민이죠. 성경 수업을 하는데 월드컵 얘기가 나왔어요. 축구 얘기 막 하다가 손흥민 얘기가 나왔습니다. 득점왕 한 얘기, 막 몇십 미터 달려서 골 넣은 얘기, 넘사벽이란 얘기, 박지성보다 낫다는 얘기,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피식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축구는 11명이 하는 건데 하고 지공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툭 던진 말, 축구는 11명이 하는 건데, 말이 나오자마자 그 교실 안이 되게 손흥민 부흥회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마치 손흥민이 부상을 당해서 월드컵에 나오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다 끝났다, 이미 다 끝났다라고 막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축구는 11명이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흥회가 갑자기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배웠던 게 있어요. 그냥 깨달았던 게 있어요. 여러분, 축구는 그 한 여학생이 했던 말처럼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는 한 팀으로 하는 거죠. 개인 경기가 아니고 스포츠, 단체 경기죠. 제가 그 수업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던 성경 수업을 멈추고 그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하고. 모두가 손흥민이 되고 싶어 하지만, 모두가 손흥민 때문에 축구를 보지만, 또 모두가 손흥민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손흥민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한 축구 선수가 나도 손흥민처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손흥민처럼 그렇게 골을 못 넣고 빨리 달리지 못하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 나는 손흥민처럼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경기를 포기해 버렸다면 우리는 그런 선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키플레이어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하세요.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커.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손흥민은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경기를 포기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비교하면서 쟤에게 있는데 나에겐 없네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들도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죠. 보석 같은 나를 보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얘기하세요. 보석 같은 나, 보석 같은 나를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누구와 비교하면서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고 그 일처럼 하려고 하고 그 인생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미련한 일이다. 왜? 축구 선수단만 봐도 우리가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손흥민처럼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모두가 손흥민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순간, 내가 손흥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처럼 되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은 뭐하게 된다? 불행해진다. 보석 같은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나도 손흥민과 다른 결의 또 다른 보석인데, 이 보석인 나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닦아줘야 하는 게 나의 역할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동경하고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왜 되지 못할까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은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래요. 저도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듣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도 듣고 책도 보는데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격지심, 나한테 없는 거 있는 사람들. 이게 영상을 볼 때도 왜 저 사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잘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유창하게 할까? 어떻게 저 말씀을 보고 저렇게 좋은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 사실 그래서 덫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노력하지만 그 덫에 한번 걸려들면 사실 빠져나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누가 나를 비교하는 거,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 그것만큼 인생을 고통스럽게 사는 인생은 없다. 그것만큼 보석 같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인생은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가 있어. 그게 뭘까? 눈에 보이기 때문이야. 겁나 화려하게 만들죠.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들죠. 왜? 눈에 그렇게 보여야지, 더 위협적으로 보여야지, 더 화려하게 보여야지, 나에게 무슨 어떤 힘이라도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 가나안 땅의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우상을 만들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눈앞에 있는 화려한 우상을 믿지만 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거야. 저는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야. 나는 너처럼 살지는 않겠다는 거죠.
남들을 부러워하는 손흥민을 부러워하면서 손흥민처럼 살기 원하고 손흥민처럼 되지 않아서 자격지심 가지고 비교의식 가지면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너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여호수아의 말이죠. 나는 뭐로 살 거야? 나는 나로 살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로 살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든 없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이 가장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닦고 조이고 멋지게 가꾸면서 살 거야. 여호수아의 말이 저 말이에요. 니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해. 니들은 섬기고 싶은 사람 섬겨. 많은 우상들을 따라가지.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굳이 손흥민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손흥민, 우리의 키플레이어는 누구예요? 손흥민이야? 아니. 어떤 특별한 사람이야?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이에요? 아니. 부모님이에요? 아니. 여러분 인생의 키플레이어는 누구냐면 예수님 한 분이세요. 예수님 말고 여러분 인생의 키플레이어는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키플레이어로 하고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정해놓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함께 뛰는 한 팀,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대답해 보세요. 선수는 누가 뽑을까? 누가 뽑을까? 감독이 뽑죠. 감독이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어떤 사람도 감독의 권한을 뺏지는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경기에 함께하는 선수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공격수로, 어떤 사람은 수비수로, 어떤 사람은 후보 선수로, 어떤 사람은 문 밖에서 차량을 안내하는 스텝으로, 어떤 사람은 물을 떠오는 사람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답고 존귀한 특별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하셔서 나에게 없는 걸 쟤한테 주셔서 쟤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맞는 존귀한 이름과 삶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걸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